26장 복음교역자의 사업. 아파 콜롬비아와 노스 패시픽 화폐들에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창조주께서는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받은 빚과 특권에 비례되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다. 그러나 이 점에서 그분은 실망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셨지만 그들은 온유와 경건과 덕행을 통하여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창조주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그들 자신을 고상하게 하고 그들을 동료 인간들의 축복이 되게 해줄 그 생애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품성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 가마를 발휘하지도 않았다. 이기심이 그들의 마음에 존재해 있다. 그들은 그들의 고집대로 하고 더욱 풍부하고 세련된 형태로 그들 자신의 안락과 영광과 부와 쾌락을 구하기를 좋아한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길을 좇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경향을 따른다면 그 일이 우리의 최선의 것이 될 것인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더 좋은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분께서 소유하셨던 것과 동일한 정신을 소유하고 동일한 가마를 발휘하고 동일한 도덕적 탁월성을 가져야 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교만하고 독선적인 자들은 자아를 버리고 온유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한다.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의 덩굴 손을 그들이 감고 있는 세상의 쓰레기에서 분리시켜 하나님을 감아야 한다. 그들은 영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자들이 의롭고 진실해져야 한다. 야망적이요 탐욕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고 그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함을 실시하고 그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은밀한 기도와 가족 기도의 필요를 느껴야 하고 그들의 탄원을 큰 열성으로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한다.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진 빚과 특권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천지의 주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이 되며 하늘의 책들에는 그렇게 기록된다. 심지어 축복도 때로는 저주로 바뀐다. 발휘함으로 강화되는 인간의 동정심은 때때로 왜곡되어 마침내 올무가 된다. 사람이 책망을 받을 때는 언제나 그를 동정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생애와 품성이 모본되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전혀 담지 않은 자의 그릇된 영향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끼쳐진 손해를 완전히 간과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기별을 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경고를 거절한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에게 추리력을 주셨다. 나무가 훌륭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의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은 사람을 당신의 정원에 심으시고 그를 친절하게 돌보셨다. 그분은 그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다. 2년 이상 주인께서는 열매를 찾으셨다. 그분은 이 화폐들에게서 그렇게 기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찾으시는 일은 어떻게 보답되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유망한 나무와 식물을 관찰하고 그것이 봉우리와 꽃과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보호에 보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러나 거기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실망되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큰 열망과 부드러운 관심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건져내고 고상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자들의 영적 성장을 주시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는 오류와 배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당신의 택한 대리자들을 갖고 계신다. 그분의 사자들은 그들의 잠자는 상태를 깨워주고 귀중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전도자들일 뿐만 아니라 목사들이요 빛을 비추는 자들이며 임박한 위험을 깨닫고 백성들을 경고할 성실한 파수꾼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열성에 있어서, 그들의 신중한 기지에 있어서, 그들의 개인적 노력에 있어서, 한 말로 말해 그들의 모든 봉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낼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과 실제적 교훈에 정통해야 한다. 목사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실수를 범한다. 그들은 모든 사소한 것까지 너무도 정확하게 배열해 버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도하고 감명시켜줄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점들이 정해지고 그대로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그어놓은 계획에서 떠날 수 없다. 이런 길이 계속되면 그들은 좁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견해 안에 갇혀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그들은 길보아 산에서의 이슬과 비처럼 생기와 정력이 결핍된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심령을 열고 성령께서 마음에 영향을 끼치시도록 그것을 소유하시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사전에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이 고정된 설교를 수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효과는 설교를 읽어줌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별로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사들이 당신을 완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되어야 한다. 어떤 주제도 모든 회중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도록 허용되실 것 같으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상황에 알맞는 사상으로 마음을 감명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설교단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설교는 그 속에 생기를 주는 성령의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설교의 습관은 목사의 유용성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어디와 어디어디에 있는 교역자들의 활동에 더 큰 성공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단에서 마음에 감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 하셔야 할 일이 너무도 없으셨다. 이 합회들의 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별자의 활동의 대상이 된 백성들이 기별자의 사상이 그들의 사상에 따라 꼴지워지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기를 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할 것인지 연구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말해서도 안 되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백성들에게 주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여러 해 전에 준비한 설교에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상황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온 귀중한 진리를 뜨거운 그대로 백성들에게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능력을 순간적인 것에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목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목사들이 넓은 마음과 참된 도덕적 용기를 소유하기를 바라신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이끌려가는 대신에 그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파수꾼들의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오순절 날의 놀라운 집회를 특징지은 성령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대사들로 산 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1884년의 운동에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속삭이는 음조로서가 아니고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이다. 큰 빛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붙인 불꽃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감동받은 사람들처럼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제단에서 취한 핀 수치로 입술을 찢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하늘에서 온 빛이 없는 기계적 설교를 가지고 설교단으로 나간다. 모든 교단들의 목회에는 자아가 너무 많고 예수님은 너무 적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갖추는 화려함으로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외관상 영광을 과시함으로 감각을 현혹시키지 않으시고 이것을 그들의 존경의 근원으로 삼지 않으셨다. 그분은 인류의 구속주는 물론이요 교사와 모분자가 되시기 위하여 겸손한 사람으로 오셨다. 만일 그분이 화려한 것을 장려하고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오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겸손을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그분께서 산상에서 하신 설교에서처럼 그렇게 빛나는 진리를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분의 모본은 그분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한 그런 것이었다. 만일 그분께서 고상한 지위로 오셔서 지상에서 왕으로 거하셨을 것 같으면 신분이 천한 자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의 필요를 더 잘 아셨다. 그분은 하늘의 멋진 의상을 입은 천사로 오지 않으시고 하나의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 그들을 놀라게 한 천성적 능력과 위엄은 그분의 겸손과 결합되었다. 그와 같은 사랑스러움, 그처럼 겸손한 외관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하늘에서 온 왕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 거니셨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다. 그들은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자 하지 않고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위엄을 갖추고 오실 구주에 대한 전통적 기대를 고집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를 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가까이 모였고 강한 호기심으로 충만해진 무리들 역시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몰려왔다. 보통과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했다. 열띤 얼굴들과 듣고 있는 태도들은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모든 사람들의 주의는 연사에게 고정되었다. 그분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빛났고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늘의 표정은 하신 바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늘의 천사들이 듣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영혼들의 원수가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늘에서 온 교사의 영향을 소멸시켜버리고자 하고 있었다. 거기서 제시된 진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전해 내려와 오류의 전반적 흑암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통하여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곧 믿음과 행위의 분명한 기초를 발견했다. 그러나 세상에 지금껏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께서 하신 말씀에는 인간적 웅변의 과시가 없었다. 언어는 평범하고 사상과 감정은 가장 위대한 단순으로 특징 지어져 있다. 가난한 자, 무식한 자, 가장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늘의 주님께서는 자비와 친절로서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은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영생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모분되시는 분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능력을 인식할 수 없는 동안에도 그들은 능력의 근원과 연결됨으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세속적 마음과 이기심이다. 하늘에서 온 기별은 반대를 일으키는 성격에 속한 것이다. 성실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죄를 책망할 것이다. 그들의 말은 부싯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고 찌꺼기를 사르어버리는 불과 같은 것이다. 열렬하고 결정적인 경고의 기별들은 끊임없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의무에 성실한 사람들을 소유하실 것이다. 그분은 엘리야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도록 적당한 때에 당신의 성실한 기별자들을 보내신다. 교육자로서의 목사. 어디에 있는 일들의 상태는 크게 유감스러운 문제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하기를 기뻐하신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성격의 것이었다. 이곳에서나 이후에 어디에서 일을 할 자들은 누구든지 힘든 일을 맡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성실하게 수행되지 않고 미진한 상태로 버려져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이 더욱 슬픈 이유는 전적으로 그 실패가 세속적인 마음과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것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들의 의무를 현저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선교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였고 그들은 진리가 발판을 얻은 모든 곳에서 사업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백성들을 철저하게 가르칠 큰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진 사업은 많은 영혼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목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굳게 서야 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와 같이 느슨하고 흐리멍텅하고 어중간하게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떤 목사는 설교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것이 좋아하는 사업의 분야이고 또한 비교적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목사도 설교자로서의 능력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더 어려운 부분은
설교단을 떠난 후 뿌려진 씨에 물을 뿌리는 데서 온다. 관심이 일깨워진 후에 개인적 노력, 방문, 성경 읽기, 성경 연구 방법 교수, 가족들과 흥미를 가진 자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 등을 통하여 뒷수습이 이루어지고 마음과 양심 속에 생긴 감명을 깊게 해주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믿지 않는 이웃들과 또한 접촉하는 사람들로 더불어 친숙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않는 자들이 많으며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감정을 극복하는 데 그들을 도와줄 큰 능력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심판 때 바로 이 남녀들을 만나야 한다. 그들은 마땅히 말해 주었어야 할 말을 말하지 않고 남겨두지는 않았는가? 그들은 경고하고 권유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만큼 영혼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는가? 그들은 열성과 함께 식별력을 가지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라는 사도의 지시에 유의했는가? 목회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이루어야 할 중대한 사업이 있다. 나는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스도의 목사들에게 백성들을 교육시켜 그 사업의 온갖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지혜롭게 일하게 하는 그대들의 의무에 실패하지 않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그리스도는 교육자이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대표하는 그분의 목사들도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11금과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행하도록 맡겨주신 중요한 한 부분의 사업을 등한히 하게 되고 하늘의 책들에 있는 그들의 이름 곁에는 성실하지 못한 종이라고 기록된다. 교인들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제시하도록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목사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것이라는 결론을 버리고 그들은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으면서도 안전과 평안을 느낀다.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능해진다. 그들은 구원하는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맛을 잃은 소금으로 대표되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많은 곳에서 생겨날 것이다. 흔히 그들은 큰 무리들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등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적당한 개인적 노력과 훈련의 부족으로 죽도록 버려져서는 안 된다. 너무 일찍 그 사업을 버려두고 가서는 안 된다. 다른 지역을 위하여 그들을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방문하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부주의한 사업은 천사들을 울린다. 만일 목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그들의 사업을 갈라놓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단순한 설교자들만 아니고 두 가지 직무를 반드시 겸한 일꾼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선교 지역에서는 설교의 재능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일 활동하는 분야가 등한시되고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집회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접촉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사업은 거의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안식일학교 사업에 있어서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몫을 담당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그들을 부르심으로 목사들은 그들의 노력을 지도해야 한다. 이 지역들의 사업은 지금보다 여러 해 앞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사실에 틀림없다. 목사들 측에서의 태만은 백성들을 낙담시켰고 백성들 측에서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자아 희생과 존중의 부족은 목사들을 낙담시켰다. 2년 뒤떨어져 있다는 말이 하늘의 원부에 기록되어 있다. 만일 이 백성들이 그들의 기회를 이용하고 그들의 특권을 최선껏 활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걸어가지 않고 믿음과 용기로 걸어갔더라면 그들은 진리의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여러 지역에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동시에 그들 자신도 은혜와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자라났을 것이다. 오직 영원만이 이런 해들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멸망당하도록 버림받되었는지 나타내 줄 것이다. 손실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셨다. 지나온 경로는 치료하는데 여러 해가 걸릴 상처를 사업에 남겼다. 범해온 실수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들은 분명히 되풀이될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짐을 지워주고 나의 눈에서 잠을 빼앗아갔다. 때때로 나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큰 소리로 울음으로 고민을 터뜨렸다. 나는 우리 구주께서 너무도 섭섭히 여기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분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사이에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잎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때의 실망이 나의 눈앞에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나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으로 느꼈다. 나는 과거 여러 해 동안 목사들과 백성들 측에 나타난 의무 태만에 대하여 변명할 길이 없었다. 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한 저주가 이 부주의한 자들의 운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사업의 수행과 사명 완수를 놀랍게 등한히 하므로 우리들 중 아무도 도울 길이 없는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생각하기에 너무 무섭고 우리의 종교 역사의 어느 때에도 모험해 보기에 너무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시간이 이처럼 짧고 이 하나님의 준비의 날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오늘날은 더욱더 그렇다. 온 하늘은 사람들의 구원에 열렬하게 참여하고 있다.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에게로 와서 그들의 의무를 밝혀주기 때문에 아무도 바른 길에서 어긋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빛과 진리가 경하게 인정되거나 하찮게 취급되게 하고자 보내지 않으신다. 만일 백성들이 부주의하면 그들은 그분 앞에 이중으로 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터뜨리시고 비통한 말씀으로 부르짖으셨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멸시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셨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운명 지워진 도성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취한 행동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 대하여 취하는 교회와 개인들의 태도와 유사하다. 그들은 그분의 요구를 등한히 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 찬양하는 기도가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없다. 마음은 은혜로 부드러워지지 않고 냉랭하고 감동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불신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한다. 진리에 관한 한 그들은 온갖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과 견책을 통하여 또한 의를 통한 교훈으로 호소해 오셨다. 그러나 특별한 지시들이 오직 멸시의 대상이 되어 왔고 통속적인 것들과 같은 수준에 놓이게 되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꾸짖을 의무. 신자로 헤아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원칙에 있어서는 실제로 신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도록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 곧 그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하나의 위험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지시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과 확신을 보이지 않는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무거운 짐과 염려를 모아서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그것들에 거의 완전히 빼앗기기까지 된다. 그들은 이들을 위하여 열광하고 상실의 두려움으로 항상 염려한다. 돈과 토지를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더 열광한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 생애의 염려로 배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독주가 주정뱅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이기심으로 너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썩을 재물을 얻기 위하여 밤낮 일을 한다. 그들은 영원한 이익은 등한히 한다.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이 없다. 그들의 말과 계획과 행동을 통하여 밝혀지는 바와 같이 위대한 진리에 관한 문제는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지 않다. 만일 그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죽는다면 어떨까? 이것은 그들의 세상 재물만큼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이 멸망에 빠질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시간이 없다.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들이 솜씨와 재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귀중한 특성들이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인도하고 구속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받쳐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감각은 왜곡된 것이 아닌가? 그들은 취하게 하는 세속의 잔에 취한 것이 아닌가? 이성은 버려지고 이기적 목적과 목표가 지배하는 능력을 장악한 것이 아닌가? 주님의 날에 서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시키는 사업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한 백성을 그날에 준비시키기 위하여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일은 너무도 재미없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이 종사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사업을 제시하셨다. 모든 사람은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안전하게 쌓아둘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을 올바른 편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달란트를 환전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부자 농부의 경우를 들어 그분의 교훈을 설명하셨다. 주님께서는 그의 토지를 축복하셔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심으로 그의 힘으로 그처럼 크게 축복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러나 그의 토지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도 풍성한 수확을 가져온 것을 발견하자 그는 궁핍한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계획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안전하게 간직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하늘의 선물이 그의 곳간으로 굴러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관대한 시여자에게 감사하는 말로 심령을 토로하지도 않고 이 큰 축복이 부가적인 책임을 지워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순수한 그의 본성 그대로의 이기심으로 그는 자문한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 자신의 탐욕적인 마음과 의논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진정한 기쁨의 수단과 영혼의 향상은 활동과 자제와 거룩한 목적에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풍성한 선물을 놓고 제안한 것은 영혼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가련한 부자는 세상의 보화를 크게 소유하였지만 진정한 재물에는 가난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이유로 정죄를 받고 있다. 구원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로 쏟아진다.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지만 그것들이 인류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지는 않는다. 주님은 우리의 은혜로운 시혜자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과 불멸을 드러내셨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오게 된다. 아, 모든 혀가 크신 시여자를 시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음성이 분명하고 즐거운 노래로 예수님을 통하여 미래의 생애, 불멸의 생애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 큰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초청이 주어져 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라. 하늘의 모든 보화는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곳에 있으며 우리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련한 부자가 영원한 부, 불멸의 생명의 무한한 선물,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서 돌아서서 멸할 수밖에 없는 지상의 보화로 만족했다는 이유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 시험하신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의 풍성한 선물을 주심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은총을 주시지 않고 간직하고 계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분은 부자들이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지 보시고자 그들을 시험하신다. 사람이 이 선물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책임들을 맡기실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 생과 영원, 땅과 하늘에 대한 사람의 비교평가를 보여주신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그것들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지상의 보화도 그들의 기업이나
그들의 신이나 그들의 구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형제들이여, 세상은 그대들이 일시적인 사물에 관하여 적게 이야기하고 영원한 세계의 실존에 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대들의 신앙이 진지하다고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오신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목적에 그들의 믿음을 고착시킬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정열에 완전히 몰두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이 하늘의 보화를 가리워 버렸다. 세속적인 것은 홍수처럼 밀려온 반면에 영원한 사물들은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이다. 사람들은 이득에 대한 온갖 희망에는 민감하다. 그들은 수천 가지의 계획과 고안들을 시도하는데 그 중에는 발명과 특허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귀중한 금속을 얻고자 땅을 파고 어떤 사람들은 은행 주식에 관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경작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 하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은 재물을 좇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미치기까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유업을 확보하는 것의 이익을 깨닫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상상력이 세속적 이득에 대한 희망으로 열광하게 된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셨다. 그들은 결코 휴식하고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엄청난 기대는 실망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욕망을 아셨는데 그것은 각 시대에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의 주의를 오직 영원한 부로 향하도록 이끄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분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보화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은 이 보화를 찾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지도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길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분을 따르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나누어 줌으로써 더욱더 부해질 수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자들은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안전하다. 그것은 우리의 계정에 넣어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지상에서 씨를 뿌리지만 영혼을 통하여 거두게 된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어디로 가든지 제시해야 할 것은 이 영원한 보화이다. 그들은 백성들이 구원에 대하여 지혜롭게 되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들은 이른바 세상을 사랑하는 기회주의적인 신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개인들이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좁은 계획들과 제한된 노력을 통하여 돈을 저축하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기심 없이 일을 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해지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로 삼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두 지역에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합회들에는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분별력 있게 움직이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들의 음성이 반대와 의심과 비평을 나타내는 불성실한 자들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게 하는 장부들이 있어야 한다. 큰 사업들은 어린이들에 의하여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적 성장에 있어서 난장이가 되어 있고 하늘에서 온 지혜가 부족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때때로 통과하도록 부름을 받은 치열한 투쟁에 대처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목사가 두려움 없이 진리 전체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의 위대한 구원의 대장의 지시 아래 일하지 않으면, 그가 비난을 개의치 않고 또한 칭찬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최전선에 나가지 않으면 그는 불성실한 파수꾼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어디에는 소년들이 되는 대신에 대장부가 되고 세속적이요 정욕적인 마음 대신에 하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시야는 흐려졌고 구주의 큰 사랑이 그들의 심령을 빼앗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대들은 지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대들은 성장하는 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하도록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그들의 증거가 헌신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도록 꼴지워지게 한다면 그들은 맡은 일에 진실하지 못하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그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보수적이요 정략적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도덕적 자립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앞으로 전진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친절하고 고상하고 예의 바를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의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